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 못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49장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한 그 예언적 축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12아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12아들 각자에 대한 그 야곱의 예언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레아에게서 난 6아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본장에서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 대한 이 축복과 저주는 야곱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온 그러한 예언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 예언을 살펴보면요, 축복과 저주가 그들의 행위에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의 운명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술적인 방법에 의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그 결과대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장래의 운명을 알기를 소원하고 또한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장래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로 행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장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말씀 레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레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6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르우벤이 장자라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통관한 그런 결과로서 그 권리를 빼앗기고 탁월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장시대에서 특히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가문에 있어서 장자의 권리는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까지도 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어리석게도 한순간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모든 축복들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4절에서 야곱은 장자 르우벤을 향하여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다라는 말은 끓어오르는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인 그 첩인 비라와 통관하였던 그 르우벤의 무책임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순간적인 육신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한 것이 장자권의 박탈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예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바 되었던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는데 삼손은 정욕에 사로잡혀서 결국 들릴라에게 자신의 가진 힘의 비밀을 말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순간적인 정욕을 참지 못해서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았고 죽는 순간까지 그의 자녀들과 신하에게 괴로움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정욕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넘어뜨리게 합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음행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은 참으로 집요하고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단호하고 확고하게 이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삶의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것을 피해서 항상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7절은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 야곱의 예언은 한결같이 저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이처럼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은요, 세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한 그런 것을 복수하려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몰살시켰는데 그 야곱은 그들의 복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이 예언의 내용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시므온 지파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서도 빠졌고 독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역시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그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았다라는 점에서 같은 그런 운명이었지만 그들이 흩어져 살 수 있었던 그런 성격은 다르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흩어져 살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제사 직무를 담당함으로써 이스라엘 내에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레위에 대한 이 야곱의 저주가 도리어 축복으로 돌아오는,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레위에 대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보인 충성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즉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당시 하나님 편에 서서 범죄자들을 멸절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8절에서 12절까지 유다에 대한 그 야곱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어떤 아들들보다도 풍성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처럼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가족에 대한 그의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서 가족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설득하고 요셉을 살림으로써 훗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형제들이 제2차 애굽 방문 때에는 기근으로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자신의 생명을 베냐민의 담보로 내어놓고 야곱의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야곱의 허락을 얻어냄으로써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은잔 시험으로 베냐민을 평생 애굽의 노예가 될 그런 위협으로서 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애굽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청하면서 베냐민을 놓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함으로 요셉과 형제 간의 화해를 이루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유다의 태도가 유다로 하여금 모든 형제들보다 더욱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13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에 대한 그런 말씀,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해변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약 450년 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제기를 뽑아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 스불론의 땅은 어디였을까요? 바다가 없는 내륙지방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불론 지파가 내륙에서 농사만 짓지 않고 무역을 활발히 할 것이라는 그 모세의 예언과 후대 그 스불론이 해변까지 그들의 영역을 넓힘으로써 해로를 개척하였음을 볼 때에 야곱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어디에 거할 것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까지 계획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앞날을 일들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계획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러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태어난 것이었기에 다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예언, 야곱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또한 그 자녀들이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 결과가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는 450년 아니요 더 나아가서 더 이후에도 이루어질다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그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함 가운데 내 삶을 더욱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기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기뻐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기아부터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오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님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